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종이 합심하여서 종의 영혼에게 예수의 보혈을 채웠으니 먼저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 종을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종을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찬 예수의 보혈을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그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종의 영혼에 예수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하는 빈틈없이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소리 일절 섞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들을 신부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꼴, 그 말씀, 그래서 마지막 신부 단장하기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박혀서 그 말씀이 그들을 신부로서 단장하게까지 이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저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들도요, 우리는 언제나 늘 문제라는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그것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군요. 하나는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낭떠러지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사형 풍습이 어떤 거냐면요, 손을 이렇게 묶어요. 손을 묶은 다음에 2m 이상 되는 낭떠러지 가가지고요, 떨어뜨려요. 앞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그걸로 끝내고 안 죽으면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사형 제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스데반 집사를 낭떠러지를 밀어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집어 던졌던 거예요. 유대인들 사형 풍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1차적으로 2번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살해의 위협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정면 돌파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죠? 크리스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정면 돌파하셨으면 우리도 똑같이 정면 돌파해야지만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것들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는요, 대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즉, 시험은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건데요,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들, 악한 것들을 보고
그 악한 걸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문제를, 시험거리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누가복음에도 잘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리, 그리고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이거를 열매 맺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사탄이가 뭘 갖다 주냐면 이생의 염려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돈의, 재리는 물질이거든요. 돈의 욕심이나 어떤 그 돈의 염려 같은 걸 갖다 주고요. 그리고 일락, 쾌락이라고. 음란, 술, 담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술, 담배 때문에, 음란, 포르노 때문에, 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이런 그 악한 것들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사탄이가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가 우리에게 왜 갖다 줘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을 보고 갖다 주는 거예요. 즉 뭐냐? 문제는요, 우리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를 사탄이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요, 그 문제를 회피한다는 것은요, 또는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사탄과 타협한다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 있어요. 모든 사람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는 온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거든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요, 단 1초도 쉬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도사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오고, 다른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오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회피한다는 거나 뒤로 물러선다는 거는요, 사탄이 문제를 갖다 주는데 사탄이 그 권세 앞에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선다는 거고요, 사탄의 권세를 회피해가지고 타협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오직 그것을 그 사탄이 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여러분 정면도로가 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그 서두에 그 해석했듯이 문제를 대적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피합니다. 떠나갑니다. 진짜 되니까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니까요. 문제가, 사탄이가 우리 앞에는 이렇게 막 굉장히 무서운 막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있지만요, 그는 이런 표현 있죠. 굉장히 사나운 그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요,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철조망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철망이 가려져 있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자처럼 우리를 막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요, 우리를 뚫고 못 온다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뚫고 못 오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회피한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경험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그걸 회피한다는 건 타협한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술을 가요. 술을 마시러 가요. 그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는 문제가 어려움이 딱 오면요, 담배를 피러 가요. 그동안 끊었던 담배도 다시 생각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요, 회피해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 순간에는 그 문제가 이렇게 우리 기억에서 이렇게 좀 잊혀진 것 같지만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회피하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찾는 것, 그게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게 타협하는 거예요, 문제랑. 잠깐만 잊어버리죠. 그러면요,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다음에 그런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역시 또 술을 찾고, 또 담배를 찾고,
또 마약을 찾고 또는 뭐 음란을 찾고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 양심이 뭐예요? 화인 맞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우리에게 이생의 염려를 갖다주고 제리 돈의 염려를 갖다주고 쾌락을 갖다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와 타협해서 또 다른 범죄, 정말 죽음으로 이르는 범죄까지 그가 만들어간다는,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그것을 정면 돌파해가지고 부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악의 고리를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여러분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개 문제가요, 돈, 직장, 결혼, 그리고 뭐 동료와의 관계, 뭐 교회 목사님과의 문제, 이렇게 쭉 대부분의 그 건강 이런 문제요. 우리가 그 하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거 여러분 지금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문제들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뒤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가 드릴 거예요. 답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정말 귀한 거 제가 드릴 거예요. 저도 귀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정면 돌파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탄이 피하고요, 문제가 파괴되고요, 그러면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열매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 근거 성경 구절은 야고보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문제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진짜에 틀리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성립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대적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해결해야 되는 거지 결코 피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면 돌파란 무엇인가? 정면 돌파란 무엇인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문제를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부숴버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답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전쟁을 하러 이렇게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요, 아직 왕이 안 됐을 때예요. 수하들을 이끌고 다른 곳에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이 거주하던 동네가 시글락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거기를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노략했어요. 약탈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첩뿐만 아니라 다윗이 데리고 있는 수하의 처담 이런 양과 모든 것을 다 싹 끌어가지고요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가요 돌변했어요. 너 때문이야. 다윗 너 때문에 우리 처자, 내 아내, 내 자식들, 너 때문에 이 자식 너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현상을 보고요, 다윗이요 마음이 궁급하였대요. 그러니까 심령이요 이제 막 죽음의 위협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막 괴롭고 위축되고 이랬다는 표현이에요. 궁급하였어요. 그런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치면요, 당장 월세 낼 돈이 없다, 또는 당장 병원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가 딱 있으면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궁급할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문제였어요.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면 돌파했어요?
답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궁극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지지 않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여러분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면 돌파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만 우리가 이게 이해하면요, 여러분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다는 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다윗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항상 다윗은 뭘 했냐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인해서 나를 살리세요.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꼬투리를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으로 힘입는다는 거라니까요. 진짜예요. 다윗이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요, 다윗이 뭘 기억했냐면요, 시편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너와 내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야, 이런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나를 이렇게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따르던 수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떤 걸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기름 부으시고 왕을 만드시고 이 언약, 이 나라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지 않겠구나,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그냥 여러분 보고 즐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의 삶, 사무엘의 삶, 또는 여러 가지 이들의 삶이요, 여러분 각자의 모델과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이 문제로부터 벗어났다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이 붙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언약만 믿으면요, 이 말씀만 여러분이 확고히 믿으면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을 비켜갑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을 철망에 맡겨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힘입는 건데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이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요, 이게 언약의 말씀들이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이제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언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표가 나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짐승의 표가 나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짐승의 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속에 표를 받고 칩을 찍어가지고, 거기 보면 그 영어 성경은 in their hand거든요. in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뭔가를 넣어가지고 그걸로 매매하던 시절이 한 번에도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최초가 나온 거예요. 지금이 말세례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신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지진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이 재난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처럼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요, 아이를 낳을 때요, 처음에는 진동이 더뎌요. 그런데 아이가 막 나올 때는요, 진동이 막 든든든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감도도 세져요. 그리고 진짜 아이가 딱 나올 때는요, 막 아파가지고 막 미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지진 같은 경우요, 제가 순범 형제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듣고 우리 서강 박사님을 통해서 자주 듣는데요, 여러분 지진이요, 처음에 4, 5로 시작했다가요, 그리고 바다에서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안 다쳤다가요, 지금은 6, 7로 막 넘어가면서요, 바다에서 나던 지진이요, 여러분 대륙에서 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 뉴질랜드,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오늘은 오클라호마에서 5.6이 났대요. 그런데 오클라호마가요, 대륙 중심이에요. 이제 대륙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람이 안 다치고 이러다가요, 이제는 사람이 한두씩 다치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전이되고 있어요. 이게 말씀대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해산이 이제 악이 나오려고 하니까, 주의 재림이 이제 올라고 하니까, UFO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런 진통들이 처음에는 슬금슬금 하다가 이제는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을 보면서요, 주의 재림, 또 짐승의 표가 지금 막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대놓고 막 쏟아내는 거 아시죠? 그동안은 RFID 칩, 이런 짐승의 표로 대리칩을요, 암암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7대 그 시책으로요, 그 중에 하나의 대리칩 사업이 있어요. 대놓고 하고 있어요. 언론 이제 안 나와요. 됐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요, 이런 거를 볼수록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서로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주의 재림이 내 때는 안 오겠지, 혹은 아직 멀었겠지 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주의 재림이 정말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역사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그 언약은 역사대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은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면요, 여러분의 그 어떤 생각, 감정, 기분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거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신부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크리스찬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신부가 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요. 즉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하면요,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 이런 등식이 성립해요. 하나님을 힘입다 이꼬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꼬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요. 그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니까요.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늘 성경 66권을 읽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용기를 얻는다, 이 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들으면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10시 예배에 오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부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겨진다니까요, 신부 안 되면. 남겨지면 여러분 대환란 겪어야 돼요. 대환란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견디시려고 해요? 견디지 못해요.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견뎌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면 하나님을 힘입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문제의 정면 돌파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의 정면 돌파는 하나님을 믿는다. 문제의 정면 돌파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과 동의어인데요. 자,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아까 제가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죠.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는 1순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문제를 정말 돌파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상관관계가 이어지는지 제가 해결책을 드릴게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자, 우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기분, 감정 또는 그 어떤 생각,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초월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저한테 있었던 실화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일산은혜교회를 이렇게 한번 들어갔어요. 잘 계시는가? 잘 운영하시는가? 저는 거의 다른데 거의 안 들어가고 주기신도 안 들어가고 저는 회복교회만 들어가요. 안 보려고 그래요. 상처 입었어. 근데 우연히 일산은혜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무슨 글이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올해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해놓고 이제 상황이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꼬리를 만 모 전도사, 나는 그 전도사가 역겹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 그 글을 이렇게 딱 봤는데 마음이 이렇게 비수가 이렇게 딱 꽂히더라.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올해 휴거, 그거를, 제가 휴거 시점을 분석하다 그걸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높은데 제가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저는 의도였는데 그게 때와 시를 이렇게 확정지은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지금 오도가 되는. 어쨌든 제 뜻과는 별개로 그렇게 한 말이죠. 이렇게 가슴을 확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동시에 제 마음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요. 이렇게 마음에서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즐겁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면 내가 기뻐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제가 아멘 하니까요. 저희 비수가요. 꽂혔던 비수가 이렇게 싹 빼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이렇게 쫙 차려요. 여러분 이처럼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서로 아파요. 저 똑같은 거예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그랬으면 말씀대로 기뻐해야만 하는 것, 그걸 믿을 때, 그걸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제사장들 보고 이 법궤를 메고요. 발을 담그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르치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비록 물살이 거세요.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 물살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빠져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모든 것과 관계없이 그냥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을 때, 이렇게 내 기분과 관계없이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거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정리입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요. 이렇게 성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리고는 그냥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그 무화과나무가 마르지 않았어요. 바로 마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성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그 가지를 뿌리를 탁 치면요, 여러분 바로 시들지 않습니다. 조금씩 가면서 양분을 못 받으려고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요, 이미 그 나무는 생명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바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가져버렸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 문제, 그 믿음은요, 말씀을 믿으면요, 그 문제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질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 꾸짖으면 떠나갑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이상한 거, 이단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질병에서 놓이기를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질병은 여전히 여러분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보고, 아, 기도했는데 아니네, 여러분 이거는 도로 갖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해요. 그건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병 낫기를 여러분이 선포하고 구했으면요, 여러분 그 병은 끝난 거예요. 그냥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병의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서서히 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비록 여전히 사람이 욕하고,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어떤 그 문제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건 현상이에요. 말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없어진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정리할게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뜻, 내 경험, 내 배경, 내 지식,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믿음에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결부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하고, 오직 그것으로만 나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 있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는 사랑과 사랑으로부터 거의 이렇게 비롯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요, 대선지자의 대강령이고요, 이거보다 큰 계명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고 이 말씀만 내가 굳게 순종하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의 말씀에 넣고요, 그 말씀대로만 가고요, 이웃 사랑을 내 마음에 넣고요,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비롯되는데요, 왜 이 고장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장난명. 손바닥은요, 마주쳐야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사랑과 사랑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만 일방적으로 내게 문제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에 반응했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했거나, 지나가는 말을 뱉었거나, 이런 어떤 이 썸씽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에서 이런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 꼭 순종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 사람을요,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어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부인하셔도 관계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과의 문제에서요 트러블이 거의 있을 수 없어요. 진짜예요. 이런 거죠. 트러블이 있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구원받지 못한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꾹 참아야지. 내가 꾹 참을 거.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손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믿음인 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은 경험과 강점과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꾹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딱 받았을 때 나를 보는 거야. 내가 혹시 저번에 잘못한 것이 있었는가? 저번에 왜 이렇게 나를 화를 내지? 내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건 뭘까? 이걸 묵상하시는 거니까요. 직장과의 문제가 있어요. 상사와의 문제가 있어요. 상사가 나를 막 꼴줘요. 성경에 보니까 내 상사를 대하기를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상사를 섬기지 못한 게 뭘까? 이렇게 돌아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이게 뭐냐? 어떤 관계의 문제에서 다른 사람이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게서 그 문제를 찾고 내가 예수님처럼 저들을 섬기지 못한 것이 뭔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뭔가 라고 보면서 나를 반성하는 건 이게 뭡니까? 이 결론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다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다윗이 용기를 얻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에 감춰진 그 진짜 비밀은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힘입고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걸어간다. 여러분 이게 정면 돌파를 하는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대부분이요, 대다수가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비롯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이가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대적하는 것은 곧 사탄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된다고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아까 회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가 될 때, 여러분이 신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 때 여러분들을 호연히 변화돼서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이 회복교회 모인 분들은요, 대부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휴거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성취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늘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 내가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늘 나를 채찍질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게 신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부는 거창하게 있지 않습니다. 신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막 능력 행하고 하늘에서 불 막 일어내고 앉은 뱅이 막 일으키고 눈 먼저 막 뜨게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는요, 예수님의 신부는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다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아픈 화살을 썼을 때, 비수를 꽂았을 때, 아,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작은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양과 염소를 가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진노하시는 게 있는데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가난했을 때, 니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아주 작은 곳에, 우리의 생활이 밀접한 곳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신부로, 우리가 신부입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반복되는데요,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순간순간에서 내 이웃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신부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들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요.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좀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셔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나가는 내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한주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의 삶에 이루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시간 기도합시다. 어디서 걸어받으시든가 거디스테스트 주님 반주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나는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남되어지는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주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먼저 정부터 하나님 완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회복의 성령을 이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신부 준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부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모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신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신부 되게 하셨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셨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셨소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셨소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셨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셨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셨소서. 주님 역사하셨소서. 주님 역사하셨소서. 주님 역사하셨소서. 주님 역사하셨소서. 주님 카로에게 대해서 주님 역사하셨소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여 주님 우리 목교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역사하여 그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해 주옵소서. 카로바데스 리니스 주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정면 돌파하는 길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을 힘 있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을 힘 있는 것에 하나님 그 키워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때 우리 학교에 모인 모든 문제들이 눅눅듯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 이 믿음 우리가 갖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믿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배경과 지식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종과 우리 회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